불설 무희망경. 그때 사리불은 다시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어떻게 무의를 닦아야 큰 복이 있는 것도 아니요 큰 공덕도 아닌 것이 되고, 이들에게 보시하는 그 복이 어떻게 세상에서 중생의 복이 됩니까? 부처님께서 사리불에게 말씀하셨다. 가령 조그마한 복이라는 생각도 품지 않으며 큰 복이라는 생각도 없으면 중생의 복의 덕을 심는 것이니, 중생의 복의 덕을 심으면 밝아서 빛나지 않음이 없고 과보를 받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곧 더할 나위 없는 세간 여러 종류의 중생의 복이다. 만일 사리불아, 이 보시를 끝없는 덕의 밭에 세우면 그 꽃도 받지 않고 그 열매도 얻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보시는 큰 복이 있는 것도 아니요 큰 공덕도 아니며 이 세상 중생의 복으로서 과보를 받지 않는다. 사리불은 다시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중생에게 복을 보시하여 중생의 복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과보를 받지 않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사리불아, 어떻게 생각하느냐? 중생의 복에 베풀되 무의에 의지하면서 또 그 법에 응보가 있다고 여기겠는가? 사리불은 부처님께 아뢰었다.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무의로서 중생에게 복을 베풀면서 응보를 받지 않으면 과보로서의 깨달음도 없습니다. 무의란 곧 구하는 바가 없는 것이니 성현들도 바라는 바가 없습니다. 훌륭하고 훌륭하다 사리불아, 진실로 너의 말과 같아서 세상에는 중생의 복이 있느니라. 가령 어떤 사람이 이 중생의 복을 베풀어도 곧 바라는 바가 없을 것이다. 그때 사리불은 다시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어떻게 하면 보시하되 응보가 없어서 공해를 구족하겠습니까? 부처님께서 사리불에게 말씀하셨다. 일체의 법이 모두 스스로 그러한 줄 환히 깨달으면 그 이치는 진실이냐 허망이냐? 부처님께 아뢰었다. 그 모든 법이 스스로 그러한 줄 환히 깨달을 수 있으면 스스로 그러하여 환상과 같다는 것을 분별할 수 있으며, 그 모든 법이 환상과 같다는 것을 환히 깨달으면 그는 허무에 응하고 허무의 지혜를 환히 압니다. 왜냐하면 일체의 법은 스스로 그러하여 환상과 같기 때문이며, 이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바입니다. 환상과 같다는 것은 허무와 허무의 지혜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세존께서는 모든 법이 스스로 그러하여 환상과 같다는 것을 환히 깨달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법을 헤아려도 이루어지는 바가 없으며 얻는 바도 없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훌륭하고 훌륭하다 사리불아, 네가 말한 바와 같다. 가령 어떤 법이 실로 처소가 있고 있는 바가 있고 진리를 행한다고 생각한다면 중생의 멸도와 무위의 이치를 또한 알지 못한다. 일체의 법이 허무하고 진리도 없으며 진실됨도 없는 것이므로 강의 모래와 같이 많은 오치 중생을 교화하고 제도하여 멸도를 얻게 할 수 있다. 중생들이 덜거나 줄어들미 없는 것은 중생이 모두 허무로 인하여 나왔기 때문이다. 그와 같아서 사리불아, 그 때문에 중생이 생각하는 대상도 허무하고 그 생각하는 것도 얻을 수가 없다. 그러므로 허무의 지혜를 갖추었다고 이름하는 것이요, 이렇게 배운 것을 인하여 중생의 복에 베풀어도 인과응보가 없으며 허무의 지혜를 갖춘 것이다. 그때 사리불은 다시 부처님께 여쭈었다. 어떻게 허무의 지혜를 구족하며 거기에서 생겨나는 무생법인을 빨리 이룰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 허무에서
증득하지 않나니 이것을 허무의 지혜를 갖추었다고 한다. 또 사리부라, 무엇을 허무라고 하느냐? 몸도 허무하고 나라는 것, 사람이라는 것, 수명이라는 것도 허무한 줄 안다. 단멸한다고 보고 항상하다고 헤아리지만 여러 가지 일이 서로 얽혀 관련되어 있으므로 또한 허무한 것이다. 부처님과 법과 성중과 열반이라는 생각과 심의를 치료하는 것과 모든 생각과 마음의 즐거운 것도 모두 다 허무하다. 그러므로 사리부라, 이러한 여러 가지 형상을 묻고 이 지혜를 환히 알면 해탈에 이르게 된다. 사리부라, 허무의 지혜를 갖추어 이렇게 분별하면 빨리 무생법인에 이를 수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할 때 사만보살은 곧 모두 무생법인에 이르렀고 이때 육천이는 큰 도의 뜻을 내었으며 36,000 천자는 지혜에 들었을 때 도의 자취에 가까워졌다. 아주 교만한 생각을 품었던 60비구는 번뇌가 다하고 마음이 해탈하여 일어나거나 남은 것이 없는데 이르자 이구동성으로 함께 소리를 높여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저희들은 지금 이후부터 육사의 가르침을 받들어 출가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의 스승이 아니요 법도 받들어 받지 않을 것이며 거룩한 대중에게도 귀의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이후부터는 모두 할 일도 없고 응보도 없으며 무거운 허물도 일어나지 않고 나쁜 길도 없습니다. 모인 일체의 대중은 이런 말을 듣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두 놀라고 어쩔 줄 모르면서 각기 생각하기를 이 비구들이 장차 미혹됨을 구하여 부처님을 멀리하며 법을 어기고 계율을 버리어 외도로 나아가는구나. 그래서 지금 이런 말을 하는구나 라고 하였다. 그때 사리불은 여러 대중들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을 알고 곧 이 여러 비구에게 말하였다. 그대들은 무엇 때문에 우리들 자신은 지금부터는 부처님 세존이 없으니 외도를 따라가서 사문이 되겠다라고 말하였는가? 그때 여러 비구들이 사리불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지금부터 육사를 공경하며 섬기려는 것은 일체가 귀결되는 것이 하나의 형상일 뿐이며 육입에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 종류의 스승도 보지 않으며 출가하여 사문이 되는 것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리불이 다시 물었다. 어째서 그대들은 또 오늘부터는 부처님을 거룩한 스승으로 모시지 않겠다고 말하는가? 여러 비구들은 말하였다. 오늘부터는 자신의 땅에서 자제하고 타양 땅에 있지 않으며 스스로 자기에게 귀의하고 타인에게 귀의하지 않으며 자기를 스승으로 섬기고 남을 스승으로 섬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전처럼 부처님을 거룩한 스승으로 삼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처님 정각도 나를 여의지 않았고 그 나도 부처님을 여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사리불이 또 물었다. 여러 비구 현자들이여, 어째서 지금부터는 법을 받지도 않고 거룩한 대중들에게도 귀의하지 않겠다고 말하였는가? 비구들이 대답하였다. 귀의하고 생각할 만한 아무 법도 얻지 못하였고 모임도 없었기 때문에 거룩한 대중들과 법에 귀의하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사리불은 다시 여러 비구에게 물었다. 어째서 오늘부터는 지을 업도 없고 할 일도 없다고 말하였는가? 여러 비구는 말하였다. 오늘부터는 모든 법은 일체가 지음이 없다는 것을 환히 깨달았습니다. 지을 것이 없다는 것이 짓지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후부터는 지을 업이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사리불이 그때 다시 물었다. 그대들은 어째서 아까 지금 이후부터는 과부도 없다고 말하였는가? 여러 비구가 대답하였다. 어리석음을 버타여 해탈하지 못하므로 죽고 사는 데 나아가 시종 얽매인 것이나 우리들은 어리석음이 다하여
인연도 없고 과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후부터는 과보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때 사리불은 다시 물었다. 그대들은 어째서 다시 지금 이후부터는 재앙과 허물이 없다고 말하였는가? 여러 비구들은 말하였다. 우리들은 일체의 법은 모두 고요하며 멸도임을 환히 깨달았으며 우리들은 일체의 법은 법도 없고 과보도 없는 줄을 환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법은 과보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지금 이후부터는 재앙과 허물이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때 사리불이 다시 물었다. 그대들은 어째서 다시 지금 이후부터는 나쁜 길도 없다고 말하였는가? 여러 비구들은 말하였다. 우리들은 지금부터 일체의 법에 나아가는 곳에 영원히 나쁜 길도 없고 일깨워 교화하거나 교화하지 않는 것도 없으며 계율이나 계율 아닌 것도 없는 줄을 환히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는 나쁜 길도 없으며 길 아님도 없고 계율이나 계율 아닌 것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때 여러 비구는 이렇게 차례대로 말하고 스스로 크다고 하는 뜻을 버렸다. 그 말을 듣던 3600비구도 번뇌가 다하고 마음이 해탈하여 일어나거나 남은 것이 없게 되었다. 그때 세존께서는 여러 비구들을 칭찬하시며 말씀하셨다. 훌륭하고 훌륭하다. 모든 법에 있어 얻은 바가 없는 것이 참으로 얻은 것이다. 또 세존께 여쭈었다. 무엇을 모든 법에 있어 얻은 바가 있다고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문수에게 말씀하셨다. 얻었다는 것은 무생법인에 이르렀음을 말한다. 문수는 또 여쭈었다. 만일 어떤 보살이 무생법인을 즐거이 얻고자 하면 어떻게 배워야 하며 어떻게 건립해야 하며 무엇을 받들어 행한다고 합니까? 이때 부처님께서는 문수사리가 더할 나위 없는 법을 배우고 일체지와 모든 신통과 지혜의 이치에 논일며 항상 무생법인을 좇고 익히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개성으로 말씀하셨다. 온갖 지혜 안에서 가장 높으신 부처님의 지혜를 배우려면 일체 모든 법은 받을 것 없고 또 버릴 것도 없느니라. 법이란 얻을 것이 없는 것이요 이룩한다 하는 것이 또한 없나니 모든 법은 있는 바가 없는 것이나 미련하니 없는 것을 있게 하려 하네. 이러한 행을 제거하려고 일부러 중생 위에 설하거늘 도리어 생겨나는 것에 뜻을 두고 즐기면 일어남이 없다는 것 믿지 못하리. 만일 악마일 버릴 수 있으면 부처님도 높아서 그 이상이 없네. 만일에 어리석고 미련을 내면 그 까닭에 이 이치를 모르게 되리. 여러 가지 일들을 일으키고서 미련하니 제각기 소견 다르니 나게 되는 것은 여러 가지 없고 온갖 것은 한 모양이니라. 부처님은 세간에서 슬기로우니 범부들을 위하여 설법하시나 나가 있다고 헤아림으로 도를 닦고 받을 수 없게 되느니라. 생각하기를 오래 지날 동안 탐욕과 음심을 없애버리며 성내고 어리석음 멀리 여의고 내게는 번뇌 없다 생각하리니 없는 것을 있다고 생각하고 열반을 아주 없다 생각하나니 탐욕과 성냄을 일깨우려고 일부러 고요한 공을 말했느니라. 어둠이 다하고 태어남이 없거니 일부러 열반을 찬탄하였고 다 해짐을 방편으로 칭찬할 것도 불법에서 떨어져 아주 멀도다. 보시를 생각하고 계율 받들며 만약 낙도를 희망하면 이것은 부처님교 닦음 아니요 사상을 그리며 배운 것이니라. 미련하니 허망에 헷갈려 있고 텅 비어 없는 법을 알지 못하느니라. 모든 것은 한결같은 모양이거니 도리어 여러 가지라 생각한다. 만일에 모든 법이 스스로 그러하다는 생각을 밝게 깨달으면 5개의 손가락을 보는 것처럼 도를 얻어 이루기 어렵지 않느니라. 도는 사람에서 멀지 않으며
또다시 가까이도 있지 않나니 망상을 구하기에 힘을 쓰므로 사람에서 떨어져 멀리 되느니라. 미련하니 다른 것만 제각기 행해 차례차례 서로의 단점 구하며 그 사람은 계율을 받드는 이요 이 사람은 나쁜 짓을 범하니라며 잘 보시하고 바른 법을 행하여도 유의는 모두 다 비어있는 것. 다시금 신식을 받지 않으면 환상과 같아서 보이는 것 없느니라. 계율을 받드는 모양도 없고 나쁜 짓을 범한 것도 없나니 모든 법은 인연이 합한 것이니 거기에 나라는 거 있을 수 없느니라. 만일 억천겁을 지내오면서 보시한데 견줄 리가 아무도 없고 계율을 잘 지켜서 그 몸 길러도 도사는 이에게 숙이 안 나니 만일에 생각까지 없애버리고 보시하되 보답을 바라지 않고 여러 가지 구하는 것 버리고 나면 그제야 도사께선 숙이 하시라. 보시하면 훌륭한 복 얻는다 하고 계율지녀 천상에 난다 말해도 그것에서 얻어진 바 없고 나서야 비로소 최상의 도를 얻나니 미련하니 뒤바뀜을 의지하면서 망상으로 구한 바가 있지만 나는 을에 법인을 이루어 무의업도 짓지 않느니라. 그곳에서 생겨나는 것이 없는 법으로 마음은 생겨나는 것을 생각지 않으면 법인에 이르기 어렵지 않아 억천겁을 다시 지날 필요가 없나니 법의 이름이 있다고 임시로 말하나 모든 법은 지을 바 없는 것이니라. 근본 없고 머무를 곳 또한 없으면 생각은 모두 다 허공 같으리. 수없이 많은 수억 명의 부처님들이 훌륭하고 묘한 법 널리 펴시어 탐냄, 성냄, 어리석음 없애려 하지만 모든 법 또한 다함이 없어라. 모든 법이 실제로 있다고 하나 모두가 다음에 돌아가나니 있는 바가 없기에 그러므로 얻을 수 없는 것이니라. 탐냄, 성냄, 어리석음 한량없어서 헤아려도 밑도 끝도 없으니 밑과 끝이 없다고 하면 그것은 곧 근본이 없느니라. 심없으되 싹이 없다고 하면 무엇으로 인하여 열매가 나며 만일 잎사귀가 없다 하면 무엇에 인연하여 꽃이 있으리. 그곳에서 생기는 것이 없는 법이면 사람이니 종족이니 있음도 없고 중생이라 이름 하나 중생 없나니 나지 않고 또다시 죽지로 않느니라. 비유하며 음란한 여자에게 아들, 딸이 없는 것과 같으니 아들, 딸 모두 없으므로 아들, 딸의 근심 또한 없노라. 모든 법은 나는 바가 없다고 밝고 밝은 지혜로 이렇게 보면 거기에는 두려움 없고 생사 괴로움에 헤매는 것 또한 없나니 미련하니 거짓에 미혹되어서 모든 법은 환상인 줄 알지 못하고 허공을 어깨에 받아매고서 거룩하고 선한 교법 싫어하누나. 만일에 이 가르침을 분별해보면 한량없고 가히 없고 무수해서 한정도 할 수 없나니 그러하고서 비로소 실증 안나리. 부처님이 말씀하신 본제가 끝도 밑도 없다고 하신과 같이 미래제 그것도 그러하며 현세도 하나의 형상이로세 끝없는 것 있다고 생각하여서 밑도 없고 끝도 없어 허무하거니 나는 이미 이 이치를 환히 알아서 두 갈래가 없다 함을 깨달아 있느니라. 본제는 비어있는 허공의 형상, 무수한 중생은 말로 할 수 없으며 그 끝은 비유하면 그림자 같나니 이 지혜는 분명히 알 수 없노라. 망령된 생각으로 함으로 인해 아래로 전락하는 마음이 생겨나니 그러한 그물을 없애버려라. 그렇지않고 무슨 인연으로 부처를 이루리. 바른 깨달음에는 생각할 바 없는 것이요 거기에는 이룩할 바 또한 없으며 일체의 모든 법은 날 바 없거니 미련한 이는 이루려 하네. 허공은 손으로 잡을 수 없고 묻고 지날 여러 처소 또한 없나니 허공에는 머물 곳이 없는 곳이요 아무 할 일 없으며 형상도 없느니라. 비어있는 허공을 찬탄한 같아 도를 알고 나면 또한 그러하리.
만일 도를 환히 깨달아서 분별하면 중생을 아는 것도 또한 그러하리. 중생 세계 모두가 평등하여서 허군계와 같아서 평등하나니 이러함을 분명히 알 수 있으면 부처님 도 이루기 어렵지 않느니라. 정진과 바람이를 구하지 않고 합당하게 따르려고 생각지 않고 모든 법 구하려고 원치 않으면 부처님도 구하기 어려움 없느니라. 도는 모든 소원 떠나 있으며 온갖 요법 서원이 끊어졌나니 마음속에 바라는 바 품지 않으면 부처님 도법에서 최상이 되느니라. 보시한 이 마음으로 생각하기를 이 공덕에 도를 얻게 되리라 하나 도라는 것 없는 바가 없는 것이니 최상의 도에도 얻을 것 없느니라. 뜻은 늘 계율을 품고 있으며 정지는 진실하다 생각하여도 그는 부처님 가르침 받들지 않나니 과부 얻기를 바라기 때문이니라. 모든 법은 부지런히 닦을 것 없지만 도리어 정진을 나타내나니 정진을 하는 일이 없는 이여야 이것이 상품의 정진 바람일이니라. 이런 생각을 내는 사람은 그 법에는 어떤 번뇌도 없건만 이 법은 번뇌 있다 생각하면 그 마음은 합당하게 따르는 것 아니니 강론하는 바 생각 없는 법 허공과 같다고 칭찬하면서 얽히지도 않고 해탈 없으면 이 지혜가 더할 나위 없는 것이니라. 계율 받드노나 희망을 하고 계율을 범했다고 생각하느니 이 두 가지 모두 다 계를 범했나니 두 가지 다 없어질째 훌륭한 계율이니라. 모든 법은 다름이 없는 것이요 생각 없고 특별함도 또한 없나니 만일에 통달하여 소견이 없으면 이것이 부처님 가르침 받듦이니라. 그 마음엔 생겨나는 바가 없어서 비유하면 허공 같나니 이와 같은 결정을 고루 받으면 참으로 고요한 뜻 되었다 하리. 그것에 생각할 것 없다는 것은 일체에 생각할 것 없다 함이니 마음 없고 나는 것 없으면 부처님도 얻기에 어렵지 않으리라. 탐욕도 받지 않으며 욕심의 부림도 받지 않는 사람은 탐욕도 나는 바가 없어지리니 부처님도 얻기에 어렵지 않느니라. 만일 겁수의 수도 실증 안 내며 억수의 본제도 두려워하지 않고 생사의 고난도 걱정하지 않으면 부처님도 얻기에 어렵지 않느니라. 그때 세존께서는 이 개송을 마치시고 문수사리에게 말씀하셨다. 만일 어떤 보살과 범부로서 이 경전을 독실하게 믿는 자가 그것을 듣고 의심하지 않고 망설이는 생각을 품지 아니하며 받아 지니고 외우고 다른 이를 위하여 강설하되 완전히 그 이치를 획득하면 곧 20가지 공덕을 이루게 될 것이다. 20가지 공덕이란 첫째, 모든 천신이 모두 좌우에서 묵으며 두 번째, 여러 큰 교룡이 와서 그를 보호하며 세 번째, 여러 큰 귀신이 함께 와서 그를 도우며 네 번째, 마음이 항상 고요하고 편안하여 어지럽지 않으며 다섯 번째, 태어나는 곳의 대중의 존장이 될 것이다. 여섯 번째, 태어나서 죽는 수천 세상마다 살고 있는 곳에서 항상 과거의 생애를 알며 일곱 번째, 태어나서 죽는 수천 세상마다 처하는 곳에서 늘 5가지 신통을 얻으며 여덟 번째, 빨리 법인을 얻고 게다가 다시 미륵보살을 보게 되고 아홉 번째, 오로지 경전의 법요를 닦되 졸음감 없이 피곤한 마음이 생기지 않을 것이다. 열 번째, 만일 잠잘 때는 항상 꿈속에서 여러 부처님을 만나 뵙고 또 여러 보살을 만나보게 될 것이다. 11번째, 이 경전을 독실하게 믿기 때문에 빨리 유순인을 얻게 되고 12번째, 만일 이 경전의 책을 받는 이가 있으면 현재의 세상에서 다툼과 송사가 없어지게 되며 13번째, 만일 독사와 독 있는 벌레들을 갈 적에 이 경전을 생각하면 마침내 두려움이 없으며 14번째, 이 경전을 생각하면 고 원수와 혐의 있는 이에게 항복받을 수 있고 15번째, 이 경전을 오로지 생각하는 이는 곧 보광삼매를 얻게 될 것이다.
16째, 이 경전을 환히 깨달을 수 있는 이는 곧 일체의 죄가 없어졌음을 알게 되며 17번째, 이 경전을 강설하면 헤아릴 수 없는 수백 수천의 법문을 얻게 되고 18번째, 태어나서 죽는 수천 세상마다 있는 곳에서 도의 마음을 잃지 않게 된다. 19번째, 태어나는 곳에서 부처님들을 직접 만나보며 한량없는 총재의 법요를 굴리게 되고 그가 이 경전을 생각할 때는 여러 악마와 파순도 틈을 얻지 못하며 몸을 받아 태어나는 곳에서는 언제나 여러 부처님을 만나 뵈며 20번째, 이 경전을 생각하면 원한 바가 반드시 이루어지며 2발, 3발, 4발의 독한 벌레가 모두 함께 그를 보호하므로 만일 어떤 사람이 아닌 것이 와서도 그를 두렵게 하려고 하거나 왕과 여러 신하와 비시, 악기가 와서 그를 두렵게 하려고 해도 자연히 보호하는 이가 있어서 아무도 범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문수에게 이어 말씀하셨다. 이것이 20가지의 공덕이다. 법사와 비구가 이 경전을 듣고 기뻐하며 독실하게 믿고서 의심하지 않고 망설이는 생각을 품지 아니하여 받아 지니고 외우고 마음속에 품고 있으면서 부족하게 분별하여 다른 일을 위하여 설명하면 그 공덕이 이와 같다. 문수사리는 다시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비유하자면 보료라고 이름하는 양나무가 일체의 질병을 모두 낫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이 경전도 그와 같아서 일체의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질병과 많은 생각을 품는 병환을 다스려 낫게 할 것이니라. 부처님은 문수에게 말씀하셨다. 그대가 말한 바와 같아서 진실로 다름이 없다. 이 경전은 실로 일체 중생의 오음, 육세, 삼독, 5개, 12인연, 96경, 62의 삿된 소견의 장애를 없앤다. 왜냐하면 아주 오랜 옛날 과거 세상 때 그 겁은 한이 없고 헤아릴 수 없고 그 수는 이보다 많은 그때의 세상에 부처님이 계셨는데 명호는 낙사자보였다. 수없이 많은 수의 인민이 모이고 그 대중 가운데서 이 경전을 강설하였다. 이때 낙사자보 열의 지진 등정각에게 금강당이라 하는 한 보살이 있었는데 그는 부처님에게서 이 경전을 듣고 마음으로 의심하지 않고 망설이는 생각도 품지 아니하여 곧 이 경전의 공덕을 받아 지니고 외우고 읽고 지켜서 아끼며 그 마음에서 여의지 않았다. 작은 나라, 군, 읍, 시골, 성중, 큰 나라를 들어가면 그를 보고 기뻐하며 모두 말하기를 좋은 의원이 왔으니 우리의 여러 질병을 다스려야겠구나 하고 한마음으로 서로 믿고 즐거워하였다. 이때 수백 수천 이들이 모두 모여 함께 금강당 보살이 있는 곳에 나아가 각기 보호를 받았다. 그때 금강당은 곧 독실한 믿음과 가엾이 여기는 마음으로 이 경전으로 여러 사람들을 축원하여 주고 이 경전 속의 신주의 여러 구절을 취하여 여러 사람을 보호하고 공덕으로서 그들을 위로하고 지키며 도왔다. 문수사리여, 그가 행한 신주의 구절이 무엇인가 하시며 주문을 말씀하셨다. 거짓을 떠나야 후환이 없고 율로서 집을 삼아야 잘 건너가리. 참다운 것이 없고 처도 없어 미혹을 떠나며 허공을 받드네. 황은 환상과 같아 생겨나는 바도 없고 얻을 수도 없네. 좋은 자비를 베풀어 중생을 불쌍히 여기며 일체에 낮추며 지름길을 구하여 합당하게 정진하면 고통이 없으리니 이것이 신주이다. 이 신주의 글귀는 중생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다. 만일 괴로운 병을 얻어서 중한 병에 이르면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러운 여러 질병들과 약간의 질병도 모두 낫게 되며 여러 하늘령 귀신과 사람 아닌 것에게 홀림을 당하니와 또 독충, 구렁이, 범, 이리, 모기 등의 거미, 벌도 인자한 마음으로 이 경전을 생각하는 사람은 침노하지 못하며 창병, 종기, 나병이나 혹은 수질도 다 낫게 한다.
부처님께서는 이어 문수에게 말씀하셨다. 이때 금강당 보살은 이 경전을 써서 중생들을 위하여 여러 질병을 고쳐주어 다 편안케 하였다. 문수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때의 금강당 보살은 다른 사람이겠는가? 그렇게 보지 말라. 왜냐하면 바로 나 자신이기 때문이다. 나는 그 세상에서 이 경전을 받아 독실하게 믿고 좋아하여 지니고 외우며 읽어서 일체의 중생을 일깨어 교화하고 이익되게 하였다. 그러므로 문수여 이 경전을 보려 양나무와 같이 보아야 한다. 문수사리는 다시 부처님께 여쭈었다. 어떤 보살이 이 신주 장구의 이치를 받들어서 지니고 외우고 읽으면 어떻게 행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문수에게 말씀하셨다. 만일 어떤 보살이 이 신주 장구의 의미를 이치를 받아서 읽고 외우려면 그 사람은 뜻을 세워 이 경전을 받들어 행하고 고기를 먹지 말며 향수와 기름을 그 몸에 바르지도 말고 항상 인자한 마음으로 중생을 불쌍히 여기며 보려 양나무처럼 온갖 것에 이익을 주고 늘 일체지에 가까이 하고 여러 신통과 넓은 지혜로 그 틈을 얻는 이가 괴롭히거나 해침이 없게 하여야 한다. 이 경을 외우려면 항상 청정하고 온화하여 그 마음에 더럽고 흐린 행위 없어야 하며 이 경을 외울 적에는 땅을 깨끗이 소재하여 티끌이 없게 해서 보는 이로 하여금 기쁘고 즐겁게 하여야 한다. 문수사리는 다시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어떤 보살이 이 경을 읽을 때에는 탐해를 버리고 몸과 목숨도 아끼지 않으며 형상도 없는 것처럼 하여야 비로소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문수에게 말씀하셨다. 진실로 말한 바와 같아서 하나도 다름이 없다. 그때 세존께서는 현자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이 경전을 받아서 지니고 외우고 읽어서 무수한 중생을 이익되게 할 것이니 이 경전은 이익되는 바가 한량없다. 아난은 부처님께 아뢰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룩한 세존의 분부를 받들어 부처님 말씀대로 널리 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훌륭하고 훌륭하다. 현자 아난아, 이 경전을 받들어 지니고 외워서 모든 중생을 위하여 부처님 일을 하여라.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 현자 사립을 현자 아난과 문수사리 여러 하늘 세상 인간 아수라 귀신과 용왕이 부처님의 말씀하신 바를 듣고 모두 기뻐하며 예배하고 떠나갔다.